오늘 성경의 인물 미가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구약 성경의 인물, 오늘 마지막 인물인데요. 사실 아마 오늘까지 여러분들 성경 통독 읽으신 범위가 미가서입니다. 오늘,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해서 그 소선지자들의 소선지서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선지서들을 계속 읽으실 텐데, 그 시대별로다가 좀 구분을 한다면은 요 미가서는 좀 앞쪽에 있는 그런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그리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까지 가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 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보통 이 미가서에서 특별히 다뤄지는 곳이 이제 한두 군데 정도 이외에는 나머지는 이렇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인적 사항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뜻은요, 그 미가야라고 하는 말의 축약형인데요. 이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여러분들 미가서를 읽어보시면 후반부에 오면은 이 미가서에 이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유하시는 바로 그런 여호와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는요, 유다와 블레셋 가드, 이 블레셋은 도시 연합 국가입니다. 그래서 5개의 도시가 연합돼서 국가를 이룬 건데요.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 그 가까이에 있는 그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드에 가까이 있는 다른 뜻에서 가드 모레셋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그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40km, 다시 말해서 유다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예언자가 이 미가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같은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이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대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정의의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그 호세아는 그 고멜,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뤄서 기억나십니까? 자기 아내 고멜을 다시 이렇게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셔가지고 또 맞이하고 또 떠난 그 여인을 또 가서 그 빚까지 탕감하면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런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가 동시대에 활동한 예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는요, 남유다의 요담 왕,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는 이게 3명의 왕의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요담 왕 말년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초까지, 그래서 약 BC 730년에서 690년, 그래서 약 40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한 사람이 미가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는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미가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당시의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시대적 배경은 역시 이 북방의 이 신흥 제국인 아시리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다가 그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확장하는 가운데에서 그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또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가 북방에서 신흥제국으로 성장하면서 남쪽 지역으로 남진하고 점점 남쪽 지역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과정까지를 다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 역사의 시대 속에 있었던 사람이 미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간신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간신히 그때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그 시간이 흘러서 701년 약 한 19년에서 20년이 흐른 후에 이 남유다에 굉장한 그 위협이 찾아옵니다. 이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으로 남유다가 멸망 직전의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722년에 멸망을 됐고 그리고 나서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남유다도 굉장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그 남유다의 46개 그 성이 다 함락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18만 5천 명이 그 아시리아의 병사들이 포위를 해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포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가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그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그때 18만 5천 명의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다 죽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패스트 병을 얘기합니다. 쥐들에 의해서 그 병균이 옮겨지는 그 패스트가 그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아시리아 제국의 병사들을 다 죽게 만들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구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BC 701년에 남유다가 정말 멸망한 그 큰 위기에 처하는 그 시대까지를 직접 경험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미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존재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약 20년 후에 또 아시리아 제국에서 남유다가 거의 포위돼서 멸망할 뻔한 그런 시기를 겪고 그리고 나서 약 9년 후에 그의 활동이 마감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간신히 그 멸망을 면했는데 약 10여 년 후에 다시 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 포위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굶고 막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현장 속에 있었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하셔서 그 아수르의 모든 병사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남유다가 그 생애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때 이 활동했던 사람이 미가입니다. 예. 자, 이런 그 배경을 좀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가의 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가드 모레셋에서 출생을 하고 거기서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담 왕 재위 기간 중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명의 왕 중에 요담 왕의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미가서를 읽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시대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시리아로부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침략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그들이 불의를 행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 많은 선지자들의 공통된 예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미가도요. 지금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런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고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요. 미가서를 읽어보면은 바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보면요. 그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그 당시를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고 가장 싫어하는 죄,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 죄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셨는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 바알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각종 우상들 섬기는 그런 제사 의식들을 갖고 와서 섬겼고 그러한 아주 우상 숭배의 모습을 띄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 소위 말하면 부처상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이런 것도 우상 숭배죠, 그죠?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다 우상 숭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다 우상 숭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이 있으면 나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가장 큰 우상은 물질입니다. 돈.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이 돈으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의 이렇게 흐름, 전쟁이나 여러 가지 그 세계에 어려움들 생기는 그 배후에는 물질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는 배후에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뭔가 이렇게 대의 명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 이면에 가면은 거기에 따른 이권과 이런 것들이 다 깊이 관여되어 있고요. 요즘 지구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하는 그것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그런 이익들,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고 이러지 않아도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가 먼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돈이야, 아니면은 그래도 보험이라도 있어야 돼. 다른 무엇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가게 되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도 다 드렸고요. 율법에서 지키려는 것들도 다 지켰어요. 그러면서도 바알도 섬겼고
그런 그 몰렉도 섬기고, 왜냐하면은 자기들한테 다 도움이 되고 좋을 거니까. 바알이라는 건 풍요의 신 아닙니까? 풍요의 신. 바알을 잘 섬기면은 나에게 큰 풍요가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우상 숭배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미가도 역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심판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미가 선지자는 2장 1절에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지배계층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배계층. 자, 미가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예. 자, 여기 보면은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라고 되어 있죠.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은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자신들의 사익을 탐하는, 그래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바로 그러한 불의가 그리고 부패가 나타났던 시대가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집과 그런 산업을 강탈하도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뭐 너무 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대장동 게이트 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몇몇 특권층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부당하게 교묘하게 그런 거를 다 착취하는, 그런 것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계속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 아니면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사기를 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아주 팽만했다는 겁니다. 예. 많은 지배계층 그리고 지도자들이 소위 썩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지배자들, 지배계층에 있는 지도자들의 그런 불의와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도 심판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누구에 대한 경고가 있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제사장,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가는 국가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흐름이 사실은 이 종교의 흐름과 같이 가는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지배계층이 그렇게 썩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역시 썩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노로다. 이런 선지자들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 때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전쟁을 준비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에게 어떤 이로움이 없고 했을 때는 그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그리고 이게 그 일종의 이제 협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옛날에 그 70년대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그런 그 부흥 강사님들이 좀 있었어요. 뭐 교회에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그러면서 아니면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흥 집회 갔다 오면은 이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게 겁이 나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이게 겁에 질려서 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정도로
근데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가 물질에, 돈에 휘둘리면서 그 교인들을 아니면 성도들을 속이는 이제 그런 가짜 목사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저도 이런 말씀 참 죄송하지만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 아주 안타까운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느새 물질주의, 자본주의의 논리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자본의 논리를 우선시하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바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갔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리고 지배계층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습,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불의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거짓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다 대부분 심판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정말 당시가 정말 그렇게 혼란스러웠고, 뭔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너무 이 불의와 부패가 팽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다 그 죄악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이것이 사실은 거의 공통적인 선지자의 활동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시 시대가 이랬으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막 그런 부정부패가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다 부정부패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 중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지배계층과 그런 사람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그리고 그 전쟁의 이 흐름 속에서 정말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얻고, 또 그런 부정부패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 그 선포의 말씀을 보면은 심판만을 선포하지 않고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약자들, 또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길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앞부분의 심판을 선포했다면은 미가서 후반부에 보면은 미가서 요거는 당시 한 성경 한 구절을 빼먹었는데요. 요거는 당시의 이 사회 전반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회 지도자들이 다 썩어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계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라고 했었던 그 당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런 사자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정말 신앙을 지키는, 그리고 피해받고 선의의 피해자로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들은 희망을 선포합니다. 어떤 희망을 선포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로 이루실 평화.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시지만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평화를 세우실 것이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 4장 3절 4절 모습 보면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이라는 것은 전쟁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게 보습이라는 것은 땅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전쟁을 하던 것으로 땅을 가는 농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얻는 그러한 평화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서 4장 보면요,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언자들은 그 미래에 있을 것도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셔서 그 예언서에 보면은 지금 당장 그 당시에 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까지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미가 선지자가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사녀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심판이 있지만 결국 그 흩어졌던 양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 그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영향력이 큰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의 임재를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의 임재를 고통받는 종의 노래 해가지고 이사야도 예언을 하고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한, 메시아의 임재를 예언한 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이 그때 오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새로운 왕이 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평화를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스릴 메시아 왕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미가 선지자는 이 혼란의 시대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또 선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혼란의 시대에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그것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공의와 인자와 겸손의 길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 그것은 먼저 정의를 행하라. 사회가 혼란스럽고 부패하고 부정의하고 불의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모습, 정의를 구하라입니다. 그냥 그 세화의 흐름 속에 편승해서 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냥 부당 이익도 그냥 어떻게 하든 내가 얻고,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소위 말하는 작전을 펼치는데 나도 거기 이렇게 발 하나 그려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이런 거에 그거에 편승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또한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더 곤고히 지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할수록요,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마귀의 득세입니다. 악한 마귀들이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죄가 득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 임하는 그런 십자가 군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막 너무 여러 가지 막 힘들고 막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사랑,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의 신앙,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TV에 이렇게 교회 안 가도 돼, 멀리서 이렇게 오고 가느라고 시간 다 많이 소비했는데 집에서 그냥 이렇게 TV 보니까 시간도 세이브하고 좋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편해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편해집니다. 근데 편해지다 보면요, 이상하게도 우리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지는 게 아니라 느슨해집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신앙의 태도들이, 자세들이 점점 느슨해지면은 내 믿음, 내 신앙도 점점 느슨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그냥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편안한 것, 그리고 안락한 것, 그런 신앙의 그런 테두리 안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시 우리 신앙을 더 굳건히 지켜가야 된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험할수록요, 의지를 가진 사람, 자기의 어떤 철저한 계획과 계산과 그리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러한 노력과 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난세일수록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서도 뭔가를 탁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해냈다. 이런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일으켰다. 이것을 내가 극복했다. 이러한 마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다시 말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가는 것. 그것이 혼란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또한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될 길,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예. 이런 시대가 혼란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엎드러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어려워서 아니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고 어쩌면은 사탄은 기뻐할 수 있어요. 네가 드디어 넘어졌구나. 이제는 너의 믿음이 흔들리겠구나.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그리고 어두운 데 앉았을 때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혼란한 시대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혹여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입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혼란의 시대를 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혼란의 시대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며 신앙으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살기 좋으십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모습도 있고 또 말 못하는 또 그런 고충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쩌면 내 인생이 더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것임을 분명히 믿으며 바라보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려운 시절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의를 행하며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공고히 세워가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일으켜 주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나는 너의 하나님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나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이 길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영원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소.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바라며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